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마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모님이랑 처음 영화를 본 게 멜 깁슨이 만들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당시 사모님은 대학교 한 3, 4학년 정도였고요. 저는 전도사였는데 이 사모님한테 영화를 보자고 그러니까 순진하게 따라오더라고요. 밥 사주니까 밥도 꿀떡꿀떡 잘 받아먹고. 여자 청년들 전도사님 조심해야 돼요. 밥 사주니까 꿀떡꿀떡 받아먹다가 나중에 큰일 납니다. 예? 함부로 밥 먹자고 하고 영화 보자고 한다고 해서 그 막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저렇게 개척교회 영혼이 착하고 충실된 그런 종이 됩니다. 농담이고요. 딴 생각 없이 간만에 기독교적인 영화를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교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청년이라서 보고 같이 공감대를 느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부서에서 사역을 했고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영화를 봤는데 저는 이제 클라이막스가 되니까 그 예수님이 막 책짓질 당하시면서 피눈물을 흘리시고 살점이 떠내려가는 그걸 보면서 한참 몰입해가지고 눈시울을 붉히고 있는데 제 옆에 있는 사모님은 멀뚱멀뚱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정신이 거의 반쯤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영화를 끝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는 저게 왜 슬픈지 공감이 안 되고 그냥 끔찍하기만 해가지고 보고 싶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머리에 스쳐가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 친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친구는 아니구나. 저게 어떻게 안 슬플 수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한 4, 5년 뒤에 우리 사모님이랑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나 그때 사실 네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당신이 만나지 못했는지 알았다, 오해했다라고 얘기했더니만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까 이 우리 사모님이 스토리고 감동이고를 떠나가지고 이 사람 자체가 일단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은 사고가 정지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덜덜덜덜 떠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평생 스릴러 영화나 전쟁 영화나 그런 거를 절대 보지 않고 영화를 봐야 겨우 멜로물이나 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다 봐서 아시겠지만 1시간 동안 거의 예수님을 막 세밀하게 채찍질해가지고 피가 나고 살점이 떨어지는 그거를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멘붕이 오게 된 것이에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우리 사모님은 멘붕이 왔는데 저는 거기서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기 위하여서 성전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사단이 유혹하는데 그 사단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난 게 뭐냐면요. 저는 이전까지 사단은 염소 모습을 하였고 뿔난 그런 바알세불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와 있던 사탄은 전혀 뿔이 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못생긴 우락부락한 남자도 아니고 정말 미소년처럼 중성적인 여자도 아닌 남자도 아닌 그런 끌리는 매력적인 모습으로 예수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보면서 한참 혼란을 겪었어요. 무조건 사단은 머리에 뿔이 달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멜 깁슨은 사단을 저렇게 중성적이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만든 것일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집에 와서 한참 묵상을 하고 생각해 보다가 결국 발견한 답은 무엇이냐면요, 중성미라는 것, 중성적인 그 미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 포인트를 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쉽게 받아들여지기 위하여서 중성적인 모습을 가져간 것이었고, 멜 깁슨이 그 포인트를 잘 노려가지고 사단의 캐릭터 잘 지어서 그 영화에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에 아이들을 보세요. 우리 지율이 저기서 놀고 있는데 지율이 얼마나 이뻐요. 물론 제가 낳아서 예쁘고 우리 손자고 우리 아들이고 우리 친척이라서 이쁘지만 그게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다 이뻐요. 그 아이들이 다 이쁜 이유가 뭐예요? 변성기가 오기 전에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모를 그 애매모호한 그 시점에 남자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졌고 여자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남자 같은 그런 중성적인 그런 목소리로 쫑알쫑알 콧노래 부르는 게 그게 얼마나 이쁜지 모르고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남이 아이를 키워봐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사단은요, 인간의 방어막을 풀기 위하여서 위협적이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항상이 아니라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중성적이고 친근하고 어떻게 합니까? 매력적이며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침투해 온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작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죄악과의 싸움은 사단과의 전면전으로 이루어질 때보다 경계가 풀린 뒷구멍을 타고 넘어오는 도발에 걸리는 그런 게릴라 전일 경우가 많다라는 것, 그것에 주의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버가모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버가모 교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린 이유는요,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도 하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도 받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14절 후반부터 예수님 뭐 하십니까? 책망을 하세요. 그 책망을 하는데 책망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은근슬쩍 사단이 물에 술 탄 듯 술에 술 탄 듯 중성적인 전략으로 버가모 너희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들어왔는데 너희가 명분만 지키다가 결국에는 그 사단의 계략에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단의 중요한 전략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현대교회 안에, 우리 급안석교회 안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우리 삶 안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돌아보자라는 것이에요. 이제 한 절씩 풀어가겠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좌우에 날에선 무엇을 가지셨다라고요? 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집에서 묵상하시면요, 큐티하시면은요, 날성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동적으로 무엇으로 연관이 되세요? 골수를 쪼개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구나라고 자동적으로 넘겨짚어 연상하시는데, 이건 당시 그 문화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잘못된 해석이에요. 당시 문화적 배경하에서요, 소아시아 교구의 교인들은요, 이 구절을 보면은 자동적으로 총독이나 권세자나 황제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총독이 가진 권세를 검의 법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 로마 그리스 문화의 사람들은 이해했다라는 것이에요. 총독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것을 지칭하는 것을 뭐라고요? 검의 법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즉 최고의 권위가 너희의 눈앞에 황제의 이름으로, 총독의 이름으로 날뛰는데 사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그보다 못하지 않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버가모 교회가 총독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곤란을 받고 있었는데, 버가모 교인 중에 일부가 그것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사실은 그 총독만 검의 법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지금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도 뭐를 갖고 있다고요? 검의 법,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들어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교인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저희 누구예요? 윤금순 할머니, 옛날에 저 교회 가면, 와동제일교회 가면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면은 그런 얘기예요. 그 무슨 보이지도 않는 예수가 무슨 밥을 먹여준다고 교회를 그렇게 절절히 가냐? 라고 하시면서 귀찮아가지고 밥 차려주시고 그러셨던 것을 봐요. 세상 사람들 그래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할머니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 이면에 보이지 않는 그 천상계에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버가모 교인도요, 총독의 권세 앞에서, 총독의 검 앞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존재 자체에 대하여서 의문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죽은 정승보다 산 정승집에 개가 더 권세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안 보이는 예수보다 지금 검을 들고 우리를 위협하는 총독이 더 두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지 않다. 내가 좌우의 날성검, 총독보다 더 예리한 검을 가지고 너희 앞에 나올까?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을 살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구원하시고 내 삶을 이끄신다라면은 이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혼란할 수가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어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라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13절 봅시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확실히 아는데 네가 사는 곳은 정말 어려운 곳인 걸 안다. 거기에 뭐가 있다라고요? 사단의 권자, 사단의 신전이 있는 곳을 내가 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떻게 합니까? 내 이름을 버리지 않고 굳게 잡았다라고 칭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또 칭찬하시고요. 그것의 확실한 증거로 너희 가운데 충성된 증인 누가? 안디바라는 확실한 이름을 제시하시면서 그 사람이 순교한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세 가지일까요? 굉장히 잘하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한 건 내가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3-4번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버가모에는 다른 도시와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알아보고 있는데 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황제 숭배를 했어요. 거기다가 더하여서 그리스의 제우스 숭배까지 하는 신전도 있었던 곳이었어요. 당연히 총독들과 황제들이 그 이데올로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엄청나게 회유했고 엄청나게 핍박하고 흔들었다는 것이에요. 그 위협 속에서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와 일단의 무리들은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14절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받으실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해요. 발람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기에 모세가 출애굽을 시킬 때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발락이 타락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발람 선지자에게 부탁했는데 발람 선지자가 첫 번째는 실패해요.
저주하려고 이렇게 손들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도리어 축복을 해주는 그 일을 해요. 이 발락이 제시하는 돈은 받아 먹어야 되겠는데 자꾸 뭡니까? 축복만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꾀를 내어서 어떻게 하냐면 발락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가운데 이방 여인, 모압 여인들이 있는데 그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들여보내서 꾀어내어서 그들과 동침하고 섞이게 하여라 라고 그렇게 꾀를 제시해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꾀에 넘어가서 모압 여인들과 동침하게 되고 거기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알 부올이라고 민수기 25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똑같은 죄가 버가모 교회에도 존재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앞에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너희가 죽음을 당하여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책망하는 교회에 어찌 발람의 교훈이 섞여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의구심을 폈는데, 발람의 교훈의 골자는요, 신에게 예배 드리는 것과 그 신전에 있는 무당 그리고 창기들과 몸을 섞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이러한 문화는 가나안 시대뿐만 아니라 그리스와 로마 시대까지도 이어져서 그 시대 때 꼽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는 거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즉 버가모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순교도 했지만 그 순교했다는 명분의 아래서 칭찬은 받긴 하지만 뒷구녕으로는 못합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이 암암리의 성전의 행음을 마다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책망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죄책감을 버리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지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듯이 니골라당 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영육 이원론을 펼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 분파의 주된 골자는 뭐냐면요,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은 영은 저 천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은 성결해야 된다? 아니에요.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라는 케린투스 영지주의를 따랐던 그런 분파주의자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니골라당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즉 제우스 신전의 창기들과 몸을 섞으면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써도 된다라고 버가모 교인들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포인트, 그 초점을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안디바가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성경을 봤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는 대충 막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버가모 교회의 교훈이 이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을 대하면서 우리가 빠지는 큰 함정이 있는데, 놀랍게도 계시록이 종말의 책이기 때문에, 종말의 책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종말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종말의 날짜와 징조를 계시록에서 찾으려고 혈안이 되게 돼요. 저도 그랬어요. 계속해서 그래요. 계시록만 이렇게 펴져보면은 과연 우리 나라가 언제 망할까? 우리 이 정권이 언제 망할까? 이 EU가 언제 망할까? 이 트럼프가 언제 망할까? 이 오바마가 언제 망할까? 그런 거 찾고 있잖아요. 계시록이 종말의 책이라고 생각해서 그 종말의 함정에 빠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정작 중요한 영양가들을 다 놓치는 실수를 범해요. 그래서 심지어 누군가는 계시록을 들고
이제 조금 있으면 휴거가 일어나는데 계시록 몇 장 몇 절에 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혹하게 우리를 속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여기 운정에 보면은 그 우리 옛날에 와동교회 다니던 분들이 많이 가 있는 어떤 교회인데, 그 교회에 전 목사가 어떻게 했냐면은 휴거에 대해 가지고 미쳐가지고 교회를 다 팔고 성도들이랑 교회를 팔아가지고 어디 외국에 나간 게 한 4, 5년 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경매로 엄청 싸게 나왔었던 그런 일들이 있던 것을 보게 돼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위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992년 기억나요? 다미 선교회 기억나세요? 그때 막 난리 났었죠? 그런 일들이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곁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왜요? 요한계시록이 종말의 책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종말만 찾다가 결국에는 정신이 종말을 맞이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사실 종말이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계시록 3장까지의 서신, 7교회를 향한 서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종말이라는 명분, 종말이라는 것에 대한 준비하는 그 실리와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잊고 있는지 그것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고 7교회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치고 있는 그 내용이 뭡니까? 1장부터 3장까지 제가 지금 3주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4장부터 계속하여서 비유풀이 하려고 코박고 혈안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중요한 엑기스들을 놓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가장 큰 함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 중에 종말을 피할 수 있는 분 계셔요? 늙어 죽든지 칼 맞아 죽든지 총 맞아 죽든지 수류탄 맞아가지고 사지가 갈갈이 찢겨가지고 뭐 한 10분 정도 고통을 겪어서 죽든지, 아니면 핵폭탄 맞고 고통도 없이 그 자리에서 싹 증발돼가지고 사라져 죽든지, 누구 간의 개개인의 종말은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모님이 요즘에 라면을 안 사줘요. 어제도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저 여기 교회 와가지고 하루 종일 주전부리하고 그 미스 사이궁 사 먹고 제 막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그 라면을 안 사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라면을 자꾸 먹으니까 여기 심장 밑에가 가끔 이렇게 찌르르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나 여기 심장 밑이 찌르르 하다. 그러니까 그 라면 먹어서 그런 거라 그러면서 라면을 안 사주더라고요. 근데 밥은 없는데 라면도 없으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지금 가다가 그거 막혀가지고 죽을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또 그게 막히지 않고 잘 살아가지고 80대까지 벽에 똥칠하면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은 언제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기 우리 유지원자매 제일 저기 저 어려운 애가 있구나. 하여튼 여기 어린 친구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정말 뭡니까 튼튼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내려가다가 엘리베이터 잘못 만져가지고 코로나 이렇게 핥아먹고 겔겔대고 바로 죽고 가가지고 막 일주일, 2주일 앓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개인의 종말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역사의 종말 또한 막을 수 없어요. 요는 우리는 다 죽는데 특별히 계시록 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종말은 무엇이냐면요, 죽음과 종말 중에서 너희를 교묘하게 그것을 두렵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하는 악한 권세가 활동하는 시기가 역사마다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고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큰 음료 바벨론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자꾸 뭐 어떤 절대 권력, 무슨 어떤 대통령, 무슨 어떤 세계 경제 공동체 그런 걸로 자꾸 찾으려고 징조풀이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권력은 항상 부패해요. 히틀러 처음에 나올 때 독일 사람들은 그 사람이 독일 민족의 게르만 민족의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전 세계를 2차 세계대전의 화마에 몰아넣어서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을 죽이겠어요. 그리고 그 히틀러를 몰아내는데 큰 힘을 주었던 누구? 스탈린. 어때요? 스탈린 5천만 명 이상 죽었어요. 그리고 그 스탈린의 도움을 받은 마오쩌둥, 그 사람도 몇천만 명을 죽였어요. 권력은 절대 불변, 법칙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뭐 합니까? 큰 음녀 바벨론처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고 숭배하면은 내가 너희의 목숨을 살려주겠다라고 달콤하게 어느 시대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버가목 교회를 향하여서도 황제 권력과 총독의 권력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무릎 꿇으면은 살려주겠다, 예배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동일해요. 지금도 너희가 우리 말 잘 들으면은 예배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단의 속삭임, 그것을 조심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아서 기출문제로 공식을 찍어준 것이 무엇이에요? 3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건 찾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딱 보면은 저 절대 권력 타락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1장부터 3장 그 안에 있는 내용. 너희가 그 박해가 어렵다고, 박해로 인해서 우리가 수고하였다라고 하는 그 핑계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섬겨야 될 삶, 그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너희를 지옥불로 빠지게 하는 더 큰 문제, 더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이 계시록 7교회를 향한 서신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서신의 내용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유효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방종한 삶을 보완해주는 악한 사단의 계략으로 계속해서 이제 7교회를 향하여서 니골라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 하는 자의 형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현대 교회 안에도 또 다른 교회 운동으로서 그러한 운동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뭐 구원파가 될 수도 있고, 신천지가 될 수도 있고, 이만희가 될 수도 있고, 장길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므로 너희가 정신 차려 깨어 있으라고 지금 우리 안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있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시험 첫 문제를 잘 풀었어. 와, 나 이렇게 똑똑할 수가, 나 이렇게 잘할 수가,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라고 감격해가지고 다음 문제 개판 치면 어떻게 합니까?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과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첫 문제 잘 푼 것이 끝이 아니라 다음 문제도 잘 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모든 게 의욕이 없어져요. 우리 시니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병 때문에 그렇게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좀 화 좀 누구리기고 뉴스 좀 보지 마시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요. 저도 막 이렇게 의욕이 사라지니까 조금씩 돕던 선교지들도 이런저런 핑계, 뭐 개척을 핑계로 다 지원을 닫아버렸어요. 도와줘봤자 세상 망할 것 같은데, 내가 힘든데, 우리나라 망할 것 같은데 뭐 도와줘서 뭐해, 나 살기도 힘든데, 월세 내기도 바쁜데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끊어버렸던 기억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버가모 교회와 같은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 회개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교예요. 우리가 받은 빚, 사랑의 빚, 그것을 갚는 기초적인 방법이 선교인데, 그것을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정권 때문에 안 되고 대통령 때문에 안 되고 월세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비난만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빚, 진 빚을 갚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저 안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것이에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가 개판을 친다고
정치인이 개판을 친다고 거기에 비난을 실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있지 않나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올무, 사단의 중성적인 올무가 아닌가, 이 시간 깨닫고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으라고 명령하신 그 사랑의 빛,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돌아보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들로 이 자리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이 비난 저 비난하면서 우리의 빚을 갚지 않는 것을 핑계대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닌가 돌아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버거모 교회를 돌아보면서 명분과 진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버가모 교회처럼 그 길을 나아가지 않기로 다짐하는 우리 금안석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